지난 주일 추수감사주일을 지내고 오늘은 11월 마지막 주입니다. 그렇죠? 2017년이 이제 얼마 남았나요? 한 달 정도 남았다, 그렇게 우리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2017년 하면은 12월 한 달이 남았지만 교회 달력에 따르면 오늘이 2017년의 마지막 주입니다. 왜냐하면은 교회 달력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성탄절을 앞두고서 네 번째 주부터 대강절이 시작됩니다. 대림절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이 대강절이 시작되면서 이 교회 달력이 한 해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성탄절을 시작으로 해서 주연절, 사순절, 부활절, 성령강림절, 그래가지고 맨 마지막 교회의 추수감사절로 한 해가 이렇게 맞춰집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올해는 성탄절이 25일이 월요일입니다. 다음 주 12월 3일이 대강절 첫 주일이 되고 교회 달력으로 볼 때는 2018년이 시작되는 첫 주일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죠. 자, 우리가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쓸 때마다 항상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준비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장례식의 목사님이 장례를 집례하면서 고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고인께서는 정말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자녀들도 아주 훌륭한 자녀들로 그렇게 키웠습니다. 이런 고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옆에서 이 고인의 부인이 되었던 이 부인이 막 훌쩍훌쩍 울고 있다가 갑자기 자기 옆에 앉아 있는 아들을 툭툭 치면서 목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람이 바뀐 것 같다. 저기 앞에 가서 한번 확인해 봐라. 네 아버지인지. 그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열심히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의 구원의 길을 걸은 다음에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은 일반적으로 장례식에 우리의 양력에 정리가 되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한 사람의 양력을 쓸 때 언제 태어나서 어떤 인생의 업적을 남겼고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이런 것으로 그냥 간략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주로 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야말로 뭔가 명예와 또 힘찬 그 무엇을 이루고 죽었다, 그러면 거기에 그런 것을 남기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떠한 큰 일을, 대단한 일을 했다. 자, 그런데 실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결산은 우리의 장례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무엇으로 결산하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결산을 두 가지 질문으로 하십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구원받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얼마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했는가? 그게 첫째 우리의 인생의 결산의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바른 영적 체험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얼마만큼 열심히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았는가? 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두 가지 질문으로 우리의 인생의 결산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일컬어지는 이 본문 말씀의 실제적인 메시지의 포인트와 배경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말씀을 30절부터 37절을 읽었지만 실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배경은 25절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이 에피소드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뿐만 아니라 25절부터 읽어나가야 전체적인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원래 뜻을 바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25절부터 전개되는 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하루는 예수님께 한 율법학자가 나와서 주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질문의 의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좋은 의도가 아니었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은 아주 간단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영생을 얻습니까? 구원을 얻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율법의 학자고 율법에 정통한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무수한, 아주 초보적인, 너무나 잘 알려진 그와 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왜 이 질문을 했을까요? 주님을 시험하려고. 이 이야기는 이 질문이 결코 우리에게는 쉽게 느껴지지만, 그렇게 인식되지만 쉬운 질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은 열심히 율법대로 살면은 영생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이런 신앙관을 가지고, 종교관을 가지고 율법을 하여튼 철저하게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살지만 구원을 얻었다,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확신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율법학자, 이 율법에 정통한 이 사람조차도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주님께 이 질문을 하면 주님께서도 상당히 이 질문에 당황하시고 쉽게 해답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던지죠. 주님께서는 아주 간단하게 대답하십니다. 율법에 뭐라고 가르쳤느냐? 네가 율법 선생이니까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율법에 영생을 얻기 위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뭐라고 가르치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마음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고 또 동일하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래? 그럼 그렇게 살아. 그러면 영생을 얻는다. 아주 간단한 답변을 그냥 하십니다. 이 질문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 줄 알고 지금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율법 학자였던 그에게 율법에 무엇이라고 가르치니? 그래? 그럼 그렇게 율법대로 살면 될 것 아니냐? 그러면 영생을 얻는다. 우리가 그동안 알고, 그동안 신앙생활하고, 그동안 교회생활하고 그 하던 대로 그냥 쭉 하면서도 내 마음에 확실한 어떤 확신이 없었던 그 부분을 주님께 질문해서 주님도 이 부분에 있어서 쉽게 답을 못 내어놓을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는 상당히 쉽게 대답하십니다. 그래서 이 율법학자가 성경에 보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내 마음을 다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데 실제 내 삶이 그렇습니다라고 하는 자기의 의로운 삶을 드러내고 예수님께 그 부분을 인정받기 위해서 질문을, 엉뚱한 질문처럼 생각되는 그 질문을 합니다. 무슨 질문을 하냐면, 그러면 주님,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웃에 대하여 정확하게 데피니션, 정의를 좀 내려주십시오. 그런 질문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답변하신 그 답변이 너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신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그동안 많이 설교자들이나 성경 공부에서 우리가 어떻게 인도주의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우리의 주위에 강도 만난 사람들이 너무나 우리 주위에 많은데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돕고 그들을 섬겨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도덕주의고 윤리적인 면에서 많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적용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실제 이 말씀의 배경을 가만히 열어놓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의 중요한 주님의 가르침은 다른 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우리들이 함께 나누기 위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우리의 이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서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이 율법 교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고 2000년이 지난 오늘 동일한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믿음 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어떠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싶으신 것은 이웃은 내가 싫어하는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 지금 율법교사가 주님께 한 질문이 뭐냐면 내 이웃이 그러면 누굽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이 이 지금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그리고서 주님께서 묻죠.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너는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런데 이 율법 선생은 처음에 나왔던 제사장, 두 번째 레위인, 세 번째 사마리아인인데 주님께서 분명히 제사장 이야기하시고 레위인 이야기하시고 사마리아인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사마리아인입니다. 이렇게 답이 나와야 정상인데 사마리아인을 이 지금 율법교사는 너무 싫어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름, 그 신분조차도 입에 올리기 싫어서 사마리아인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아니하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것만큼 지금 여기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에 등장하는 사마리아인은 이 율법교사에게, 유대인들에게 아주 끔찍이도 싫어하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들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조차도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신분조차도 입에 올리기 싫어서 그냥 사랑 베푼 자, 자비를 베푼 그 사람이 이웃이죠.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죠. 그런 대답을 한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먼저 이 율법교사에게 그가 찾고 있는 레위인, 율법교사는 그동안 자기 하나님 열심히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그 사랑에 자기가 감격해서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가 사랑하는 이웃의 범위가 누구였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앞에 등장시킨 두 사람 정도였습니다. 율법교사라고 하는 자기의 신분과 자기의 종교적 열심 때문에 자기가 상대하고 사랑하고 이웃으로 삼을 수 있는 사람은 적어도 제사장 정도는 아니면 그냥 한 레위인 정도, 이 성전에서 일하고 직무하고 있는 이 레위인 정도, 이 사람이 자기의 이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 믿고 참된 복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살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이웃을 섬기며 산다고 할 때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는 이웃을 이 지금 율법 교사처럼 제사장과 그에게 있어서 레위인 정도처럼 이 정도로 우리의 이웃의 울타리를 딱 정해놓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사람들을 섬기고 그 사람들을 내가 도우면서 나는 오늘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구원의 길, 사명의 삶 감당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과 같은 현대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이 율법교사에게 이 부분을 먼저 가르쳐 주신 겁니다. 네가 이웃이 누구냐고 물어봤는데 너희 이웃은 앞에 나온 네가 생각하는 제사장, 레위인 이 수준이 아니고 네가 너무 싫어해서 그의 신분조차도 네 입에 올리기 싫은 사마리아인이 바로 너희의 이웃이다. 네가 그렇게 대답하지 않느냐. 너희 이웃은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오늘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면서 내 테두리 안에서 내 가정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내가 그냥 섬기고 사랑하고 돌보고 하는 것이 내 가정 아니면 내 마음에 맞는 교회 안에서도 지극히 나와 코드가 맞는 사람들 정도에서만 내가 사랑하고 돌보고 용납하고 교제하는 그것으로 내가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구원에 받은 자로서의 그 귀한 사명 감당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먼저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율법 교사에게 아니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이웃이라고 하는 이 테두리의 울타리를 넓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솔로몬 아들 때 르호보암 때 북왕조와 남왕조가 갈린 다음에 그리고서 BC 722년에 북왕조는 아수르에게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35년이 지난 500 BC 587년에는 남왕조가 바빌론에게 멸망당하죠.
그런데 이 10지파로 이루어졌던 북왕조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서 멸망당했을 때는 아수르가 이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이 북왕조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그 모든 똑똑하고 또 젊은 그 모든 남자들은 다 포로로 끌어가고 다른 이방 민족을 그곳에 심어서 완전히 혼혈 정책을 써버립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원래 그 정통성을 완전히 말살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남우 왕조 이 유다는 계속적으로 다윗의 왕조로서 왕조도 지키고 바벨론에 끌려갔다 오지만 그들의 피는 섞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인 북왕조의 후손들, 이스라엘의 그 왕조의 그 자손들을 볼 때는 저것들은 이방인보다 훨씬 더 형편없는 것들이다 생각하고서 아예 상종을 하지 않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인이 바로 주님께서는 너의 이웃이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마음에 맞고 뭔가 대화를 해도 대화가 통하고 주님 앞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도 뭔가 같이 생각이 맞는 그런 사람들, 우리들이 함께 더불어 존경하고 또 열심히 함께 기도하고 함께 힘을 서로 북돋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섬김과 사랑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우리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설 때 너는 과연 얼마만큼 너의 마음을 다하여 이웃을 사랑하고 섬겼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웃이라고 하는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는 그 테두리를 내 가정, 내 자녀들 아니면 내 마음에 맞는 그 사람에서 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넓혀야 된다. 울타리를 활짝 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울타리가 어디까지인가? 주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장 43절부터 45절에 보니까 함께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습니다. 천천히 시작. 또 너희 이웃을 사랑하고 너희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된다는 것은 이것이 영생에 대한 이야기와 같은 얘기죠.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웃 사랑하고 원수 미워하고 이 율법의 가르침의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너희들이 개인적으로 체험하고 알았다고 한다면 그 사랑과 복음의 능력으로 너희들도 원수되었던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너희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그 사랑의 근거에서 원수도 사랑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바른 진리를 깨달은 자로서 그것을 체험한 자로서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용납하고 우리가 또한 사랑해야 될 그 테두리가 넓고 넓혀져서 모든 열방을 향하여 또 가까이에서 볼 때는 내가 너무너무 힘들고 나하고 안 맞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이상하게 내 신앙의 현장에 내 또 교회를 섬기는 그 자리에 꼭 하나님께서 한두 명을 꼭 심어두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들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우리에게 사명 감당하는 자로 그 능력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이 길을 우리에게 초청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율법교사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치신 두 번째 중요한 교훈은 이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이 강도를 만났기 때문에 사마리아인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를 이웃으로 받았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지금 이 예루살렘은 해발 한 800m 이 산지고 높은 데 있죠. 그리고 여리고는 약간 해수면에서 조금 밑으로 내려간 그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곳을 이렇게 쭉 내려가는 지금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다는 것은 상당히 가파른 지역을 지금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거의 죽을 만치 그렇게 이 사람이 강도들한테 당하고 지금 버림을 받은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동일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일을 마치고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이 비탈이 지니까 열심히 내려가다가 삐끄덕해서 발을 뼈어요. 발을 뼈서 발이 퉁퉁 부었습니다. 내가 너무 힘든 거예요. 쩔뚝쩔뚝하고 내려가고 있는데 제사장이 옆에서 보고 쑥 그냥 지나가고 바쁘니까 레위인도 보고서 그냥 지나가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와가지고 발을 삐고서 쩔뚝쩔뚝 내려가는 이 사람에게 와가지고 어이구 다치셨네요. 뭐 좀 도와드릴까요? 저에게 약품이 있는데 좀 약 좀 발라보실랍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했을까? 이 성경의 앞뒤를 보면 이 지금 강도 만난 사람이 유대인입니다. 평상시 상종하지 않는 사마리아인이 자기에게 온 거예요. 그리고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도와드릴까요? 저한테 약품이 있는데요. 많이 삐셨네. 많이 부었네요. 사마리아인인 걸 압니다. 괜찮아요.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괜찮다니까요. 이 사람이 재수없게 자꾸만 기분 나쁘게 이렇게 반응했을 겁니다. 왜요? 살만하니까. 그 사람 도움받지 않아도 별 큰 문제 없이 그냥 지낼만 하니까. 그런데 이 지금 강도 만난 사람은 이 사마리아인이 아니면 완전히 죽는 겁니다. 그냥 버림을 받아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는 초이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의 사랑을 받아들입니다. 주님께서 여기서 지금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율법 교사가 이웃을 사마리아인을 이웃으로 생각하지 않는 그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가 아직 강도를 안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강도 만난 처지가 되면 그와 같은 자리에 내려가면 그와 같은 형편이 되면은 사마리아인의 도움이라도 거절하지 아니하고 받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를 이웃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는 것이죠. 달리 표현하면 율법교사가 너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모르고 자기 자신의 신분을 모르고 교만하고 높아져 있기 때문에 사마리아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이 율법교사를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전에 섬기던 교회에 어떤 자매님이 계셨어요. 이 자매님이 목사님, 이 교회는 제가 꽤 오래 다녔는데도 정이 안 가요. 정이 안 간대요. 왜요? 교회가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대요. 그래요? 제가 보기엔 굉장히 교회가 뜨끈뜨끈하고 사랑이 많은데 사랑이 없대요. 사랑이 없고 막 정이 안 가고 목사님. 근데 가만 보면 그 자매님이 너무 사람들을 가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래서, 이 사람은 자기 수준하고 안 맞고, 이 사람은 성격이 자기하고 안 맞고, 이 사람은 괜히 기분 나쁘고, 그분은 그에게 가까이 접근하고 하려고 하는 사람과 조금 했다가 탁 틀어지고 탁 엎어지고 막 계속 그래요. 왜냐하면은 그의 마음이 너무 높아져 있는 거죠. 함께 그 지역에서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을 하면서도 그 자매님이 자기가 제일 도도하고 도도하다는 이상하네. 하여튼 제일 뭔가 고상한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수준에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외롭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외로워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높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 이웃들을, 때에 따라서 사마리아인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이유가 나의 형편과 나의 처지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어떠한 형편에서 찾아오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는가라고 하는 그 은혜에 대한 날마다의 그 감격과 감동이 나에게서 식어졌기 때문에 내 마음이 어느덧 높아져 가지고, 교회 신앙생활하고 또 오랫동안 교회를 섬기다 보면은 어느덧 교회를 섬기는 나의 신앙의 그 삶이
형식화되고 또 종교화되기 시작하면서 참된 신앙의 감격을 잃어버리면서 내 마음이 너무 높아진 것이에요. 내가 보니까 이 사람들 예수님인데 왜 이 정도밖에 못하지? 내 이웃의 그 울타리를 점점 안으로 치기 시작합니다. 이 율법교사가 바로 사마리아인을 자기 이웃이라고 이야기하기 싫은 거예요.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왜요? 아직도 그의 마음은 너무나 높아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신앙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제가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이 사역에 부름을 받아서 우리 남가지 펠로십 교회에서 목회하고 여러분들이 이곳에 함께 부름을 받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은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결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경륜 가운데 하나님의 디자인 가운데 그분의 세밀한 그 파인 튜닝 하시는 하나님의 그 정교한 조율하시는 손길 가운데 우리를 오늘 부르셔서 이 교회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의 주위에 배치하셨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겸손함으로 낮아져서 하나님의 선하신 그 손길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섬기고 사랑하고 돌보기 위하여 우리를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오늘 주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비유의 중요한 주님의 교훈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오늘 여기 지금 등장하는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율법교사가 그의 마음이 너무 높아져서 지금 주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메시아고 그리스도인,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복음의 그 놀라운 천국의 복음을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데 이 주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골탕 먹이고 기회가 되면 주님을 무엇인가 올무에 매여서 자기의 그 종교적인 의를 인정받고 그렇지 못할 때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그 밑바닥의 악한 의도를 가지고 주님에게 나와서 이 질문을 던진 겁니다. 사실 질문은 나중에 누가복음 18장에 넘어가서 한 부자 관원, 청년 관원의 이야기도 나오지만 이 사람의 질문이 잘못된 것이죠. 성경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고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자가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가 될 때에 그 변화된 거듭난 존재를 통하여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할 수 있고 그와 같은 구원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영생에 다다른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율법학자는 엉뚱한 잘못된 질문을 주님께 던진 것입니다. 주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중요한 것은 내 지금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네가 나를 이웃으로 사마리아인을 이웃으로 받지 못하듯이 나를 이웃으로 받지 못하고 나를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네가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이. 그러나 네가 참되게 참 너의 영적 눈을 뜨고 사마리아인을 이웃으로 받아들이듯이 나를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만왕의 왕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네가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여기에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영생의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그 놀라운 진리를 복음을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한 우리 모든 믿음의 교우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 되시며 나의 주가 되심을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고 또한 삶으로 증거하는 그와 같은 참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그분 앞에 섰을 때 마지막 결산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했느냐.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네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느냐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하나님의 사랑, 나를 위하여서 도무지 내 자신은 내 노력과 힘으로는 살아날 수 없는 자, 강도 만난 사람이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 죽을 수밖에 없었듯이 나도 내 힘, 내 능력으로는 도무지 살아날 수 없는데 제사장도 나를 외면하고 레위인도 나에게는 어찌할 수 없지만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의 사랑과 자비의 손길을 폈을 때에 그를 통하여 생명을 얻었듯이 내가 강도 만난 사람으로서 내 노력, 내 열심, 내 의를 가지고서는 도무지 영생과 구원에 이룰 수 없는 존재인 줄 알고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으로 찾아오셨는데 그 사랑이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못 박게 하시고 내 죄값 대신 주님께서 받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은혜로 나를 찾아오신 내 노력으로 하나님 찾아간 것도 아니고 내 열심으로 하나님 만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살리신 바로 그 은혜, 그 사랑을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이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나 같은 자에게 주신 이 사랑에 감격하고 이 복음의 감동을 가지고 오늘 내 사랑하는 이웃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사람만 내가 선별해서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도무지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 어떤 사람, 저 사람 왜 나와 어떻게 가장 가까운 내 곳에 하나님께서 심으셔가지고 내 신앙생활과 내 교회생활을 이렇게 어렵게 할까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의문이 드는 사람조차도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었듯이 바로 하나님의 이 사랑이 저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그를 사랑하고 섬기는 바로 이 이웃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에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요 바로 그것이 복음의 진리요 우리를 향하신 바로 하나님께서 정의 내리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디파인하신 우리의 이웃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이 비유로 말씀하시고 이 율법 교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어떠한 존재였는데 나를 사랑하셔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 믿는 자로 삼으셨는가라고 하는 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이 진리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이웃을 원수, 힘든 사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섬기고 사랑하고 마음을 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참된 사랑과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힘든 사람, 정말 얼굴을 대하고 싶지 않은 사람, 때에 따라서 이름 그 신분조차도 내 입에 올리기 싫은 그 사마리아인 같은 사람을 내 이웃으로 받아들여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가서 그렇게 사랑할 수 있고 그렇게 그러한 사명의 삶, 섬김의 삶, 참된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말씀하신 그 능력의 삶을 비로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참된 은혜와 사랑의 능력입니다. 한 해가 교회 달력으로 볼 때는 오늘이 마지막 2017년 마지막 주입니다. 우리 모두가 짤막한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의 삶 열심히 살아가다 주님 앞에 설 겁니다. 두 가지 질문 받으실 때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대답할 수 있습니까?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고 그 사랑 때문에 내 이웃을, 내 가정, 내 자녀, 내 마음에 드는 내 목장 식구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두신 땅끝까지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까지 내 이웃으로 품고 사랑하고 섬기는 그 삶이 오늘 마지막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주님의 메시지요, 우리를 향하신 사명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삶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남은 2017년 이제 일반적인 우리의 달력에 따라서 귀한 한 달 12월을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